오늘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아래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서로 이야기 나눠보아요. 어떤 분은 알람을 끄고 5분만 더 자려고 이불을 덮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 가족 아침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한숨을 쉬셨을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데도 말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고 어제 못 본 카톡을 훑어보았습니다. 기도는 조금 있다가 하지 뭐. 세수하고 옷 입고 밥 먹고 나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가 계속 꼬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고 예배 준비를 해도 은혜가 없었고 가족들과도 자꾸 부딪혔습니다. 왜 이럴까? 나는 목사인데 매일 설교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신방 다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내가 아침에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무엇이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세상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메시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얼굴보다 휴대폰 화면을 먼저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부터는 눈 뜨자마자 주님을 제일 먼저 찾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가족들도 오늘 아빠 뭔가 달라 보여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리는 단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실제로 경험한 기적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7가지 아침 기도의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첫 순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을 그냥 지나갑니다. 알람을 끄고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화장실에 가고 세수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첫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간절히 찾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아르인데 이것은 새벽에, 이른 아침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왜 아침 첫 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잠을 자면서 하루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조금 내려놓아진 상태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경북 포항에 사시는 김순자 집사님, 올해 63세이십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로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어요. 병실에서 누워 계실 때 제가 찾아뵙고 물었습니다. 집사님, 아침에 눈 뜨시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집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두려움과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날 저는 집사님께 제안했습니다. 내일부터 눈 뜨자마자 단 한 문장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5글자만요. 집사님이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예요?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눈 뜨자마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집사님은 반신반의하시면서도 다음 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느낌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저 습관처럼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또 힘든 하루가 아니라 새로운 하루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의 회복도 빨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집사님은 퇴원하신 후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새벽 기도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는데 정작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은 없었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루의 첫 순간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 첫 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스마트폰의 것입니까? 걱정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눈 뜨자마자 일어나기 전에 이불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5글자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침 첫 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을 먼저 찾았습니다. 염려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 주님을 제일 먼저 찾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럼 2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눈 뜨는 게 뭐가 특별해? 매일 그러는데.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이 누가 만드신 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날입니다. 우연히 온 날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불평부터 합니다. 또 월요일이야. 오늘도 힘든 하루겠지. 이 나이에 뭐가 좋다고.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그런 하루가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하루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 중 하나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영희 권사님,
당시 58세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두 자녀를 키우신 분이셨습니다. 자녀들도 다 장성해서 결혼하고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항상 우울해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이제 끝났어요. 남은 건 늙어가는 것뿐이에요.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는데 얼굴이 많이 어두우셨습니다. 기도 후에 찾아뵙고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권사님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설쳤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계시다니. 그날 저는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오늘 하루만 저를 믿고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시겠습니까? 무슨 실험이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제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단 이것만 하루에 한 번, 눈 뜨자마자 기도해 보세요. 권사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고백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하시면서 다음 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3일은 아무 느낌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권사님이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구나. 일주일이 지나자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이제 기대가 돼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달 후 권사님은 교회 봉사를 자원하셨습니다. 혼자 우울해하시던 분이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신 겁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노인정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매일 아침 이것부터 감사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70세가 되셨는데 여전히 활발하게 봉사하고 계십니다.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십니다. 단 한 가지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냥 온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어떤 만남이 있을지, 어떤 기적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이 날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 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처럼 이 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제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을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하루 계획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실 겁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어디 가야 할지 정하고 누구를 만날지 계획합니다. 머릿속으로 하루 일정을 쫙 훑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되는 날이 얼마나 됩니까? 갑자기 전화가 오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계획이 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왜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먼저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직접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경험한 일입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 저는 그날 해야 할 일들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오전에 병원 신방 3곳, 오후에 장례식장 방문, 저녁에 구역 예배.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님, 그럼 오늘 일정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집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오늘 시간 좀 되십니까? 급한 일이 생겨서. 평소 같았으면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 집사님 댁에 가보니 집사님과 며느리가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3시간 동안 상담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분이 화해하고 서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중에 그 집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오늘 아침에 이러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겠다 싶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님을 보내주세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전화했을 때 바로 오신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제 계획대로 했으면 그 가정은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더니 한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도 있습니다. 박미선 집사님, 65세이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손자들 학교 보내고 시장 보고 집안일 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표를 짜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피곤하고 지쳐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내 명철만 의지했구나. 하나님께 먼저 맡기지 않았구나.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좀 불안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계획 없이 하루를 시작해도 되나?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옆집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쁜데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이 너무 외로워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위로하고 기도해 드렸더니 눈물을 흘리시며 감사해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할머니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어느 날은 손자 학원 보내러 가는데 평소와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남편과 사별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친구를 위로하고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집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제가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하루가 더 풍성해요. 아니, 제가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해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하루를 더 잘 아십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기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제 명철만 의지했습니다. 제 계획만 세우고 주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주님께 먼저 맡기겠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걱정이 먼저 밀려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있을수록 이런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길입니다. 집에서 나갈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차를 탈 때도, 일을 할 때도, 잠잘 때도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 않고 걱정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안 될 거야 라고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최영숙 권사님 67세이십니다. 이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안증이 심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남편이 출근했다가 사고 나면 어쩌지? 아들이 회사에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불안하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장애입니다. 약을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때 어느 집회에 참석하셨는데
강사 목사님이 시편 91편 11절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부터 권사님은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와 제 가족을 천사들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로만 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이 선포를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출근하면 바로 걱정이 밀려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에 잠을 더 잘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회사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철근이 떨어졌는데 아들이 서 있던 곳에서 딱 30cm 옆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큰 부상을 입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철근이 떨어지는 순간 누가 저를 확 밀어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섰는데 바로 그 자리에 철근이 떨어졌어요. 권사님은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약도 끊으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 인천에 사시는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김철수 집사님, 61세이십니다. 이분은 택시 기사이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출근할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사고라도 나면? 실제로 몇 번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91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택시에 시동을 걸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천사들로 지켜주십시오. 제 모든 길에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고가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다른 차들이 부딪힐 뻔한 순간에도 항상 아슬아슬하게 피해 가셨습니다. 집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운전하다 보면 위험한 순간이 많은데 항상 누군가 저를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천사의 보호구나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은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집을 나서기 전에, 차에 시동을 걸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지키십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하루를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91편 11절에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시고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매일 아침 이 약속을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제 가족을 천사들로 둘러싸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족들이 떠오르십니까? 남편, 아내, 자녀, 손주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애들은 잘 있을까? 남편은 건강할까? 손주들은 학교 잘 다니고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걱정 대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특히 우리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목회 초기, 저는 새벽 기도 후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기도한 날은 가족들이 모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힘든 일이 잘 풀렸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지킨다는 것을요. 부산에 사시는 한 할머니의 간증이 있습니다. 정순래 권사님, 72세이십니다. 이분은 아들 셋을 키우셨는데 막내 아들이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우울해졌고 가족들과도 멀어졌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잠을 설치며 걱정하셨습니다. 우리 막내가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면 어쩌지. 그러다 몸까지 아프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더 이상 걱정으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막내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셨습니다. 철호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힘들어했고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기도를 계속하셨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뭔가 살아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3달째 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일을 시작했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아들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을 되찾았고 가족들과도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1년 후 아들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제가 가장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의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지금 그 아들은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새 아들과 며느리들,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또 한 분, 대전에 사시는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윤미경 집사님, 59세이십니다. 이분은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믿지 않는 분이셨고 술을 자주 드셨습니다. 집사님은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남편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침마다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솔직히 하기 싫으셨습니다. 저 사람이 뭘 했다고 축복을 해줘.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눈을 뜨자마자 남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기도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보는 집사님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도 힘들겠구나.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겠구나. 그러자 남편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남편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덜 마시고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것 같아.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달라졌구나. 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변화된 거구나.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번, 그리고 지금은 매주 나오십니다. 집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남편을 바꾸려고 노력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 아침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의 하루를 바꾸고 그들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배우자를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소서. 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제 부모님을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소서. 제 손주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소서. 매일 아침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가 그들의 삶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모든 기쁨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힘든 일도 기쁨이 되고 어려운 상황도 즐거움이 됩니다. 반대로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공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수진 집사님, 54세이십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이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가는 것이 너무 힘드셨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학부모들은 항의하고 업무는 많고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퇴직을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교사를 해야 하나?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래,
내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구나. 주님 없이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구나.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출근하기 전 차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교실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시끄럽고 업무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부터 났을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평안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일주일이 지나자 학생들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선생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선생님, 예전보다 부드러우신 것 같아요. 2주가 지나자 학급 분위기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잘 따르고 수업 시간도 차분해졌습니다. 한 달 후 학부모 면담이 있었는데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요즘 학교 가는 게 너무 좋대요. 선생님, 반이 제일 재밌대요. 집사님은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놀라운 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3개월 후 학교에서 올해의 교사로 선정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생님 반은 뭔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따뜻하고 아이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임재를 구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매일 아침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퇴직은커녕 교사 생활이 이렇게 보람찰 수 없다고 하십니다. 또 한 분, 제주도에 사시는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강희숙 권사님, 68세이십니다. 이분은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민박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처음 남편을 보낸 후 1년 동안은 정말 힘드셨습니다. 외로움과 슬픔으로 매일 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민박 손님들이 와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도 불편해했고 예약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다 민박도 문 닫는 거 아닌가? 그때 어느 목사님이 민박을 오셨습니다. 아침에 권사님이 식사를 준비해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권사님, 혹시 요즘 힘드신 일이 있으십니까? 권사님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내일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단 이것만 매일 하세요.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것만으로 뭐가 달라질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눈을 뜨자마자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처음 며칠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2주가 지나자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대화도 편해졌습니다. 한 달 후 손님 한 분이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민박은 뭔가 따뜻합니다. 집처럼 편안합니다. 또 오고 싶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3개월이 지나자 예약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재방문하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시니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지금 권사님의 민박은 제주도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이 집은 뭔가 평안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힘든 일도 기쁨이 되고 어려운 상황도 감사가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천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16편 11절 말씀처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매일 아침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눴습니다. 눈 뜨는 순간의 중요성, 오늘에 대한 감사 하루를 하나님께 맡김, 보호하심 선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함.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바로 축복의 선포입니다. 하루를 축복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아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하루를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는 축복의 하루가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박정희 집사님, 56세이십니다. 이분은 몇 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기입니다. 빨리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집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수술 날짜를 잡고 집에 돌아왔는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밤 잠을 설쳤고 아침에 눈을 뜨면 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로 축복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겁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기인데 축복 선포한다고 나아지나. 하지만 달리 방법도 없었고 하나님을 붙잡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눈을 뜨자마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큰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했습니다. 믿음보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선포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2주가 지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집사님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옆에서 가족들이 더 걱정하는데 정작 본인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셨습니다. 이상해요. 상기였는데 생각보다 암이 많이 퍼지지 않았어요. 림프절 전이도 예상보다 적고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집사님은 매일 아침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도 다른 환자들에 비해 적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정말 신기해요. 보통 이 정도 항암하면 훨씬 더 힘들어 하시는데 환자분은 표정이 밝으세요.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고 계세요.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요. 6개월간의 치료가 끝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완치입니다. 암세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예요.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5년이 지났는데 재발 없이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아침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선포하십니다. 교회에서 암 환자들을 만나면 이 간증을 나누고 축복 선포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한 분, 서울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홍경숙 권사님 62세이십니다. 이분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1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넘어가고 전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이 나이에 이 빚을 어떻게 갚지? 남편은 우울증에 빠졌고 권사님도 매일 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빚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밖에 붙잡을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권사님과 남편은 함께 눈을 뜨자마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선포를 계속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남편에게 옛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 우리 회사에서 일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작은 일이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일을 성실하게 했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한 회사에서 남편의 전문성을 알아보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1년 후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2년 후 전액을 다 갚았습니다. 3년 후 다시 집을 마련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했어요? 권사님 부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권사님 부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신앙도 더욱 견고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빚으로 고통받는 다른 분들을 도우며 간증을 나누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는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두려움이나 걱정을 말하지 마십시오.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선포가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제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이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아침 기도의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첫 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날을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심을 약속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시고 축복을 선포하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 주님을 제일 먼저 찾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오늘이라는 날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하루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저를 지키실 줄 믿고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제 하루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구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축복을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7가지가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기도들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키시고 저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내일 아침부터 제 삶에 실천되게 하소서. 더 이상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아침을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선포하는 아침으로 매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해시태그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아침 기도의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눈 뜨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둘째, 오늘이라는 날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시편 118편 24절처럼 이 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셋째, 하루의 계획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십시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처럼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시편 91편 11절처럼 천사들이 우리를 지킵니다. 다섯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지킵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시편 16편 11절처럼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일곱째, 하루를 축복으로 선포하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7가지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길게 시간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의 24시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맡기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남겨주세요. 저도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